네, 안녕하세요. 이 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김영수 목사입니다. 네, 오늘 시작은 좀 색다르게 해봤는데요.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의 모습을 제가 한번 좀 짧게나마 담아봤습니다. 아마 사정상 교회에 현재 오프라인 예배로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아마 교회 모습이 참으로 그립고 또 빨리 속히 예배에 복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6월 넷째 주 셀 모임 영상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역대상 22장 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기를 사모하였고 그 모든 계획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물론 그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두 가지 정도로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막으셨는가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첫 번째는 다윗이 살아생전에 많은 전쟁을 하였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 있어서 이 신이라는 존재는 전쟁과 같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이 단순히 백성과 나라와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신들과의 전쟁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한다라는 것은 우리 신이 다른 신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나타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전쟁의 신으로 강함을 나타내는 그런 신으로 비춰지기를 원치 않으셨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다윗의 때가 아니라 바로 솔로몬의 때에 곧 샬롬,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평안과 은혜를 주시는 그때에 이 자신의 성전을 짓게 하신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 땅을 통치하시는 힘 있는 신으로만 비춰진다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또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자녀를 만나기 위해 오시는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때에 그 성전을 짓지 아니하시고 이 솔로몬, 그 평안, 이 샬롬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짓게 허락하셨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는요, 다윗이 바로 이 성전을 짓기 전에 인구조사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인구조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 다윗의 마음이 들어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다윗의 때에 다윗이 성전을 완성하였을 때 이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은 그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성전을 짓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또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 어떻게 성전을 지어야 하며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포기하지 말 것이며 그러한 것이 바로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온전히 전하고 있고요. 또 자신이 성전을 짓지 못하는 그 자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며 마지막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소명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붙들고 갔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솔로몬을 도와서 함께 일할 자들을 세우게 됩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역할을 받게 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불러 세우며 그들에게 역할을 주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레위인과 또 제사장들과 그리고 각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겨야 될 일에 대해서 새롭게 알려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네, 코로나로 시대가 변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도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사정상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물론 어느 예배가 더 값지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요. 교회라는 것은 각 성도들의 헌신과 또 봉사와 섬김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온라인 예배가 주는 그 편안함에 익숙해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있는 현장과 환경 속에서 내게 주어진 시간과 환경 속에서 어떻게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 어떻게 헌신하시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다윗은 마지막까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셀모임 가이드로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우리 조창호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신 내용이 참으로 좋거든요. 오늘 제가 셀모임 가이드 영상으로 나눌 모든 내용들을 다 설교 가운데 담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들으시고 그리고 이번 주 셀모임을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셀모임 가운데서도요, 많은 은혜를 경험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여기 모니터 좀 줄여주시겠어요? 네, 하울링이 좀 나는데. 네. 자, 우리 옆 사람과 좀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내 마음이 기분 좋아지네요. 예, 저는 지방 사람은 아닙니다. 정감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인사가. 우리가 이렇게 모일 때마다 서로 눈웃음을 짓고 또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런 기쁜 열린 마음으로 또 말씀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입니다. 역대상 22장 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22장 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가진 말씀 성경으로는 643쪽에 있습니다. 643쪽에 있습니다. 다 차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절이 읽고 번갈아서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17절이요.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함께 읽습니다.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 다윗의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 역대상 22장부터 29장까지는 본격적인 이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성전 건축의 준비 과정을 길게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 역대기의 많은 부분을 할애한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들어 있을까? 우리 한번 궁금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기의 이 배경은요, 포로기 이후 유다 공동체의 이야기로 보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역대기에서의 큰 흐름을 보여주는 관통하는 두 개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언약과 성전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다윗의 언약과 성전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 본문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본문을 잘 살펴보면 다윗으로부터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 성전 건축의 과정을 통해서 다윗과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인간의 업적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무엇을 보여줄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메시아를 향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 역대기의 배경으로 이해하면 우리는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단초가 오늘 다윗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사실 그리 떳떳한 인물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윗에 대해서 참 부끄러운 모습을 봤잖아요. 밧세바를 간음하고 또 그리고 수많은 자기의 힘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또 힘을 나타냈던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역대기에 기록된 이 다윗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 소망을 담고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에서 이 성전 건축이라는 주제는 한 개인이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 성전 건축하고 싶어, 뚝딱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구약 시대에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막대한 인력과 재정을 투입하는 일에 이 왕이기 때문에 우리는 쉬울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 왕이니까 그래, 뭐 돈이 많으면 할 수 있지, 건물을 지을 수 있지, 교회 세울 수 있어, 뭐 다윗 왕 정도면 뭐 교회 하나 짓는 거 우습지 않아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중심이 있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과 재정과 물질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요, 신앙의 투철함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 성전 건축을 감당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인생의 말년에 오직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만국에 드러내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하나로 말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쏟아붓기로 작정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의 삶을 봅시다.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안 됐던 삶을 본인이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그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께 이 받은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이 은혜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이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물불듯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있으시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구해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내가 드리는 봉헌하는 헌금, 혹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섬김, 또 선교하는 여러분의 손길, 또 이웃을 향하여 손을 내미는 것들,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성전을 짓는 일을 관여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6절을 보면 위임하는 장면이 나타나요.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잠깐 보여드리면,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어떻게 하며 부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탁한다는 건 지금 다윗이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솔로몬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왜 못하게 되었는가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왜 못하게 되었는가가 오늘 7절, 8절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선포된 말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말씀입니다. 7절, 8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마음이 있었으나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단 선지자가 지금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 당시에, 과거에 너는 피를 심히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성전을 지을 수 없게 됐어요. 그토록 열망하고 그토록 세우고 싶었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싶은 것도 드릴 수 없게 되었어요. 많은 전쟁으로 피를 흘렸던 다윗에게는 그 성결하고 정결한 성전을 지을 만한 자격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 많은 그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피를 흘린 사람은 그러면 성전을 지을 수 없는가? 다윗도 그 전쟁을 하게 한 것도 하나님 아닌가?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성전 건축은 반드시 평화로운 자, 의로운 자를 통해서 건축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성전 건축은 다윗의 계획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사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아닌 그의 아들 솔로몬, 온전한 사람으로 성전의 성격과 더불어 그 적임자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예정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다윗이 죽기 전까지 많이 준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보면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다라고 오늘 본문 직전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성전 짓는 일을 포기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짓는 것을 못하는 거지 준비하는 것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본인이 주어진 상황,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성전 건축을 위한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미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포기하거나 물러서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라고 말해요. 금, 은, 그리고 노, 철, 무게를 달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것들을 준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전을 직접 세울 수는 없지만 다윗이 자신의 위치에서 해야 할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디까지 내가 할 수 있고 어디까지 내가 할 수 없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내가 다 하고 싶어서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우리 가정이 큰 은혜를, 복음의 문이 열려서 우리 자녀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그 자녀들이 장성하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요? 감추고 싶어요? 드러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떡을 돌리고 싶어요. 저는 꿀떡을 좋아하는데 꿀떡을 이만큼 해가지고 저 집 이 집 안산을 벗어나서 저기 멀리까지 저 서울에 있는 멀리 있는 사람까지 다 돌려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야, 그거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바람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바람 빠지죠. 신나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하지 말래요. 나 안 해. 뿡. 하나님 나 안 해. 나 마음 상했어. 빈정 상했어. 그러고 안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열심을 막으실 때 우리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린 극단적이에요. 아닌가 보다. 이거 하면 안 되나 보다. 혼나나 보다. 내 때는 아닌가 보다. 그래, 누가 하겠지.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지혜가 우리 모든 교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최고보다 최선을 잘해야 돼요. 아멘. 최고로 잘해지고 싶고 최고로 더 좋은 거, 더 기가 막힌 걸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일지라도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최고로 하면 하나님이 최고로 좋아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최고보다 최선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더 베스트가 아니라 마이 베스트, 최선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다윗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성전을 지을 수 없게 됐지만 성전을 짓기 위하여서 재료를 준비하고 사람들을 섭외하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 성전 짓는 일을 준비시킨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성전 건축은 그의 손으로 세울 수 없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 앞에 구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업적을 나타내는 걸 좋아합니다. 우리 때에 뭔가 눈으로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맡은 교구가 누군가에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울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왔던 그 은혜를 제가 누리는 것도 있고 또 제가 그것을 통하여 뿌려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응답받고 은혜 받는 것들이 그냥 우리가 누려서 되는 것일까요? 누군가가 불가피하고 고통과 환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위하여, 셀을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무릎 꿇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맛보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거저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다윗의 성전 건축, 이것은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구나. 뿌리는 사람은 뿌리기만 해서 속상할 수도 있지만 뿌리는 사람은 뿌리는 나름대로의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거두는 사람은 아유 그래 거두니까 너는 그래 그것만 홀랑 먹는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도 그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수고해야 할 몫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구약의 모세를 아시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누구보다도 가나안 땅을 향한 소망과 의지를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최선을 다하여서 가르쳤고 또 그의 후대의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를 교육하고 모든 것을 인수인계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입니다. 그것이 성전 건축이 일어나는, 영원한 성전 건축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봤을 때는 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갔냐 못 들어갔냐, 아유 모세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 아유 다윗 뭐 준비를 했지만 건축을 하진 못했잖아 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전했던 그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오늘 역대기를 빌어서 얘기한다면 제가 두 개의 큰 기둥이 있다 그랬죠. 다윗의 언약과 성전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얘기하면 성전 중심의 신앙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성전 중심의 신앙. 이것이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주어진 삶, 막혀있고 고통이 있고 숨겨져 있고 눌려있고 그리고 조급한 그 마음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기 위한 삶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의 신앙은요, 최고의 결과가 아니라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최선의 과정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고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볼까요? 13절. 그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 자, 세 가지를 제가 이해할 건데요. 동그라미를 치세요. 자, 13절에 규례와 법도, 여기에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무엇이냐? 애굽 시절의 그 이야기를 다시 복귀하는 거예요.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무엇? 그때 그토록 얘기했던 게 뭡니까? 출애굽기 신명기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뭡니까? 율례와 법도를 통하여 거룩을 드러내라. 다윗은 솔로몬에게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율법을 재차 강조하고 있어요. 또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또 솔로몬에게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라. 두 번째 동그라미 17절에 솔로몬을 도우라. 네, 여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솔로몬을 도우라. 여러분, 성전을 짓는 일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수많은 방백과 리더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솔로몬을 도와라. 이것은 솔로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합니까?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솔로몬을 도우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말하죠. 우리 본문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본문을 한번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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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성전 건축의 법칙은 이미 이전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동일합니다. 지금도 동일해요. 세 번째 동그라미, 세 번째는 19절, 마음과 뜻을 바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마음과 뜻. 자, 19절 한번 보여주세요. 화면. 19절을 보겠습니다. 자, 19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성전 중심 신학의 이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정성을 다하여서. 그리고 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하라. 갈망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19절에 마지막 하나가 있습니다. 동사인데요. 일어나서입니다. 일어나서 뭐 하라는 얘기예요? 성전 기구들을 옮겨놓고 성전으로 가서 일을 해라, 섬겨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건축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섬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어나라 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라는 거예요. 앉아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말씀처럼 그냥 하나 되기만 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 어떻게 해요? 마음과 뜻을 다해 일어나 섬기라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전 건축의 법칙이 들어있어요. 참 감사하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성전 건축을 해야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제사장? 다윗? 선택받은 사람? 리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사람을 온순한 자라고 말합니다. 온순한 자. 그래서 솔로몬이 지을 수 있다고 말하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온순한 자, 평화의 사람만이 성전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격이 없을까요? 평안하십니까? 똑똑 평안하십니까?
평안한 사람이 성전을 지을 수 있대요. 여러분, 가능할까요? 솔로몬의 이름은 평강이라는 뜻의 샬롬에서 파생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평강의 왕이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또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서에도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라고 말하죠. 오늘 본문에도 9절에 나타났습니다.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짝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 속에서 성전을 짓도록 평화와 평안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전을 지을 수 있어요. 준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었고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평화의 왕 그분 때문에, 그분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준비하고 짓는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자격이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성전된 가정, 성전된 교회, 성전된 셀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또 지식이 점점 높아져 가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 같고 정의가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성전을 준비하기 위하여, 세우기 위하여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세 가지로 도전하고 싶습니다. 세 가지 영역에서 나누는데요, 나, 가정, 교회, 이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죠.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분명히 알고 최고보다 최선을 향해 지금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다윗이 그랬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꺾이고 멈춰지고 중단되었어도 그 가운데서 내가 해야 할 몫을 재빨리 찾는 것이죠. 자녀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식사기도도 따라하지 않아요. 포기할까요? 그럼에도 해야 할 몫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세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적응하기 어려워합니다. 주무하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포기해야 할까요? 그럼에도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가정입니다. 가정 보여주시죠. 가정은 자녀, 아내, 남편을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할 몫,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사명자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는 무엇을 건축할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나의 자녀, 아내, 남편을 위하여 그 성전이 든든히 세워지기 위하여 내가 해야 할 몫이 무엇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생각이 안 나도 그냥 앉아 계십시오. 당장에 뭔가 생각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도하고 무릎 꿇으십시오.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다음 세대를 준비해 주는 거예요. 뭐 좋은 땅, 뭐 통장을 주고 뭐 집을 사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구의 한 성도님이 이 산돌 성경 읽기도 열심히 하지만 다시 이번에 성경을 공부하시기로 작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계세요. 누구를 위해서 공부하냐 그러니까 손주를 위해서 공부한다고 합니다. 나중에 손주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할머니가 돼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산돌 성경 읽기도 하고 성경도 다시 또 배우고 그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할머니가 해야 할 몫이 있는 것이에요. 목사가 해야 할 몫이 있고요, 우리 장로님이 해야 할 몫이 있고요, 우리 지역장님들 셀리더가 해야 할 몫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준비하고 계십니까?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준비가 시작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준비하면 열매 맺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오늘 드러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입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다윗은 환난 중에서도 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고한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현장이든 온라인이든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 교제, 이 연합이 연결되도록 감당해야 할 내 몫이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말씀, 기도, 교제가 함께 연결되도록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구에는 얼마 전에 셀리더를 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셀리더 세우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셀리더를 참 오랜만에 세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니까 셀리더를 막 안수식도 하고 막 박수도 쳐주고 싶고 꽃다발을 주고 싶은데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결국은 저희 1교구에 가장 핫플레이스, 뜨거운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놀러 오세요. 화랑유원지입니다. 화랑유원지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드라이브 스루로 셀리더 세움식을 했습니다. 저 차에서 안 내렸어요. 차를 옆에 딱 세우고 집사님 제 옆에 바짝 대세요 해서 정말 요만큼. 그래서 대구에서 창문을 열고 마스크를 끼고 성경책을 펴고 차에서 저는 기타를 잡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셀리더 세움식을 했습니다. 저는요 너무 감사했어요. 제 평생에, 제 목회 인생에 그런 감격스러운 일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제가 해야 할 몫이더라고요. 그게 제가 할 일이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땅에 파송된 선교사 양화진을 가보셨습니까? 그들이 묻혀 있는 곳. 거기 가면 비석 중에 태어난 연도와 떠난 연도가 같은 비석이 많이 있습니다. 본 적 있으세요? 저는 가끔 갑니다. 거기 가면 복음이 다시 막 이렇게 일어나요. 비석에 1900 몇 년 출생, 1900 몇 년 떠남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아요.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복음 전하러 온 선교사의 자녀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열매 맺는 것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한국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수많은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못 봤어요. 그런데 그 한 알의 씨앗을 심고 갔습니다. 이것이 저는 시편에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눈물 왜 날까요? 힘들어요. 보기 안타까워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씨앗을 손에 들고 있는데도 뿌릴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 농부는 어떤 상황 속에도 새로운 가능성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씨를 뿌려야 합니다. 울면서도 밥을 먹는 사람이 있죠. 있어 없어요? 그렇죠? 먹어야 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어때요? 우리도 눈물을 흘리고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씨를 뿌리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을,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눈물만 흘리고 있다가 씨를 뿌릴 때를 놓치게 되면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제때 씨를 뿌리지 못하면 열매를 거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지금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농부의 몫입니다. 눈물만 흘리고 있다가 씨를 뿌릴 시기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전 건축, 자녀의 성전 건축, 남편의 성전 건축, 가정과 셀 예배의 성전 건축을 세우는 일에 눈물만 흘리다가 좌자로만 빠져 있다가 씨를 뿌릴 때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몫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아도 뿌리는 즐거움이 있어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한 번도 목사가 되겠다고 작정하고 산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 어머님이 열심히 하는 권사님이었지만 제가 그 옆에서 항상 나는 목사 같은 거 안 할 거야 라고 엄마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얘기했던 사람이 저입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가 헌금 걷어서 아이스크림 사 먹는 줄 알았었어요.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헌금 이렇게 하는 시간에 헌금 바구니에 1,000원 내고 500원을 거실러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목사가 됐을까요? 전 제가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머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핍박이 있었고요, 아버지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는 어머님은 욕을 먹으면서 혼나면서 교회를 갔어요. 갔다 오면 집이 항상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의 그 눈물의 기도가 저를 목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눈물 흘리며 뿌리는 그 씨앗 하나가 놀라운 변화를, 은혜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혹시 지금 울고 계십니까? 혹은 씨앗을 들고 망설이고 계십니까? 반드시 보이지 않지만 그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뿌리기만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막 맨날 이렇게 섬기기만 해. 나는 맨날 뿌리기만 해. 나는 맨날 쟤를 위해서만 기도해야 돼. 나는 저 남편을 위해서만, 아내를 위해서만 기도해야 해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자격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성전을 짓는 마음으로 신실하신 그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돌아보세요. 나, 가정, 교회, 그곳에서 내가 해야 할 몫이 무엇인가, 그것을 돌아볼 수 있는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